하나님 말씀은 신약성경 에베소서 6장 21절 22절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316쪽입니다. 우리 같이 찾으신 분들은 316쪽 에베소서 6장 21절 22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나의 사정 곧 내가 무엇을 하는지 너희에게도 알리려 하노니 사랑을 받은 형제여 주 안에서 진실한 일꾼인 두기고가 모든 일을 너희에게 알리리라. 우리 사정을 알리고 또 너희 마음을 위로하기 위하여 내가 특별히 그를 너희에게 보내었노라. 아멘. 아멘. 신자도 더 나빠질 수 있다 라는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교회 안에 큰 로맨스가 있죠. 교회 안에 큰 낭만이 있습니다. 구원에 대한 낭만입니다. 구원에 대한 낭만. 나는 확실히 구원받았다. 내가 속해 있는 교단은 정통교단이기 때문에 이 교단, 교회에 소속되어 있으면 구원받았다. 그럼 여러분, 그 이야기가 중세 천년 로마 교회가 했던 이야기입니다. 거슬러 올라가서 그것은 아브라함으로부터 대략 2500년 동안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되뇌었던 말입니다. 여러분, 어떤 신앙적인 또 여러분들의 여러 가지 고정관념을 내려놓고 빈 마음으로 역사적 사실들을 여러분들이 객관적으로 살펴보셔야 할 필요가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고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것이 복잡하지 않습니다. 막 공부를 해야 되고 이렇게 저렇게 껴맞춰야 되고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성경 자체가 그렇게 쓰여진 책이 아니에요. 신약 성경을 기록한 이 코인의 헬라어라고 하는 것은 조선시대 때 우리나라의 운문과 같은 거예요. 운문이 뭡니까? 그냥 모든 백성들이 까막눈인 사람들도 알 수 있도록 만들어진 글이 운문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오늘날은 외국어를 공부하는 것이 상당한 지성을 갖춘 사람들의 그래서 대학문이라도 좀 먹고 유학이라도 좀 갔다 오고 그래서 석사가 되고 박사가 돼야 이렇게 하는 겁니다만 그것은 한국 사람으로서 이제 성경의 언어를 배우려고 그렇게 하는 것이지 성경이 쓰여질 당시에 이 기록된 신약 성경에 사용된 헬라어는 아주 평이한 말입니다. 누구나 다 알아들을 수 있는 말이에요. 이게 막 복잡하게 막 그 교묘하게 이게 다 로마 천년의 중세교회 안에 있었던 일이에요. 이런 것들을 스콜라 신학이라고 합니다. 스콜라 신학은 뭐냐면 공부해야 성경을 알 수 있다고 말하는 거예요. 그냥 제가 너무 단순화시켜서 말하는지 모르겠습니다만 깊이 연구하고 깨달아야 성경을 알 수 있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에서 우리가 힘을 쓰고 마음을 쓰고 공부하고 해야 됩니다. 해야 될 건 뭐냐면요, 내 마음이에요. 내 마음을 붙들고 힘을 써야지 문자를 가지고 이렇게 힘쓸 일이 아니에요. 그거는 목사들의 일로 충분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 당시에 이 성경 말씀이 기록된 이 헬라어, 이 성경 언어는 이걸 그래서 헬라어라고도 하면 안 돼요. 헬라어를 사용하긴 했습니다만 헬라어라기보다는 누구나 다 알아들을 수 있는 언어 이렇게 이해를 하셔야 돼요. 누구나 다 알아들을 수 있는 언어. 그래서 성경은 그렇게 복잡하고 그러지가 않아요. 그런데 말입니다. 성경을 보려면 믿음이 있어야 하고요. 소망이 있어야 하고요. 사랑이 있어야 해요. 그래야 알아듣고 전달이 됩니다. 여러분들이 가족을 이루고 또는 친구들과 함께 살아가실 때
어떤 말들이 참 쉽게 오해되고 그리고 내가 잘못 알아듣는 이런 것을 경험할 겁니다. 이것은 뭐 말하는 기술의 문제이거나 단어가 뭐 고급스럽고 좀 저급하고 이런 문제가 아니라 말하는 사람이나 말을 듣는 사람이나 무슨 녹음기에 녹음을 하는 것처럼 그대로 읽고 그대로 기억되는 것이 아니라 말과 이 글이라고 하는 것은 수단 도구에 불과하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말을 할 때 그 말은 그 사람 안에 있는 진심을 이렇게 드러내는 것 뿐입니다. 그러면 내 안에 있는 어떤 마음을 다른 사람에게 전하기 위해서 말을 하거나 글을 쓸 때 생각이란 걸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언어를 선택을 하고 또 그 언어를 선택해서 문법에 맞추어서 나열을 합니다. 그러면 그것이 하나의 의미 체계를 이루게 되죠. 그것이 본인이 보기에 이것이 내 마음을 표현하는데 충분하다. 그러면 말을 하고 글을 쓰는 겁니다. 근데 문제는 대부분의 사람들은 자기 생각과 말이 달라요. 무슨 말 하는지를 몰라요. 그러니까 머릿속에 기억되었던 말을 막 하는데 그게 자기의 진심과 상관없는 말들을 너무나 많이 해요. 이런 것들이 말입니다. 예수님 시대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성경을 주셨고 물론 성경은 사도들이 기록을 했죠. 예수님의 말씀을 기초로 해서 사도들이 보고 들었던 것과 자신들이 깨달았던 것을 성경으로 기록한 겁니다. 그럼 성경은 말이죠. 우리나라 뭐 불교나 이런 유교에서 가지고 있는 이런 경전들을 공부하는 방식으로 막 줄줄줄줄줄 외워서 하는 게 아니에요. 그런 게 아니라고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수술도구와 같습니다. 칼과 같고 바늘과 같고 실과 같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으로요, 나를 째는 겁니다. 그리고 잘못된 것을 도려내고요, 거기를 실로 꿰매는 거고요. 이게 하나님 말씀이에요. 실의 굵기가 어떠냐, 얇기가 어떠냐 상관없습니다. 성경을 여러분들이 이해하는 데 있어서 저는 목사니까 객관적인 성경 지식들을 여러분들에게 성경 말씀을 전하는 것이 1차적인 사명이에요. 무엇을 가르치는 게 아니라 성경에 쉬운 언어로 되어 있지만 우리는 거의 2000년의 시간을 격하고 있고 더군다나 언어라고 하는 장벽을 넘어서야 하고 더군다나 그때 당시의 문화와 지금의 문화가 많이 달라요. 그래서 이런 부분 때문에 목사는 예수님이 말씀하셨던 그리고 사도들이 말씀하셨던 그 말씀이 기록된 이 헬라어를 통해서 이 성경 언어를 통해서 그대로 저는 드러내는 것 뿐입니다. 그 다음은 여러분들이 그 말씀을 가지고 여러분 각자가 여러분 마음속에서 여러분 스스로를 째고 찢고 수술하고 하나님께 은혜를 구하며 사셔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성경에 대한 너무나 많은 오해 때문에 2000년 교회 역사 속에서 얼마나 많은 이들이 피해를 받는지 몰라요. 그러다 보니까 구원이라는 말을 하는데 구원이 뭔지도 모르고요. 구원의 개념이 다 다릅니다. 그러니까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특히 이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이 무슨 말을 막 하는데 그게 자기 말이 아니에요. 다른 사람의 말을 들어서 그냥 외워서 말을 하거든요. 근데 자기 말인 줄 알아요. 근데 그게 자기 말인지 아닌지 어떻게 알까요? 생활을 보면 압니다. 일상생활에서 어떤 선택을 하며 어떤 고민을 하며 어떤 것을 더 소중히 여기며 사람들과 어떻게 지내고 있는지를 보면 그 사람이 하는 말과 그 사람의 진심이 일치하는지 일치하지 않는지 알 수 있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구원이라는 말을 그냥 성경적으로 아는 사람조차도 저는 그냥 어렴풋 짐작입니다.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도 10%가 채 안 됩니다. 이 숫자를 얘기하는 건 참 위험한 일입니다만 아주 적다 이 말이에요. 적다. 이 구원이라는 말은 여러분 우리는 구원에 대해서 한번 쭉 주제 설교를 했었기 때문에 아시잖아요. 구원이라는 말은 기독교 용어예요. 다른 종교에는 구원이라는 말이 없어요.
그럼 보세요. 우리가 그 방언 기도, 영으로 하는 기도와 마음으로 하는 기도에 대해서 베드로 사도 말씀을 통해서 이야기를 했잖아요. 그러니까 보세요. 잘 먹고 잘 살고 돈 벌고 출세하고 아이들 잘 되고 노후에 편안하게 잘 지내고 이런 거는 기독교에서만 말하는 게 아니지 않나요? 다 하는 거 아니에요? 어저께 그 북한에서 오신 목사님을 만날 때마다 제가 이제 물어보거든요. 북한에 대해서. 북한에 있는 다른 종교에 대해서 물어봤어요. 북한의 종교 상황은 어떻습니까? 거기는 미신이 없습니까? 또 우리나라의 전통 종교 있잖아요. 그러니까 동학에서 이어져 내려온 천도교랄지, 또 우리나라에 있는 원불교랄지, 뭐 이런 게 우리 민족 종교들이거든요. 이런 거 없습니까? 있대요, 북한에도. 북한에도 무당이 다 있고, 북한에도 동학을 엄청 중요시 여긴대요. 우리나라에 있는 천도교, 조심하세요, 여러분. 이렇게 말씀드렸죠. 이게 지금, 아는 게 병이고 외로워진다고, 북한에서도 동학을 굉장히 중요시 여겨요. 동학 사상을. 왜요? 인민혁명이니까. 인민이 혁명을 일으킨 그 정신이거든요. 그러니까 북한도 그걸 굉장히 중요시 여긴대요. 우리나라에서도 그걸 굉장히 중요시 여기는 사람들이 있어요. 굉장히 일치하거든요.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가 사람들이 구원,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이 구원 얘기하는데 그 구원이 뭐냐고요. 우리 정 목사님, 구원이 뭡니까? 한마디로 말씀하실 수 있나요? 구원이 뭡니까? 그토록 열망하시는. 저도 우리 목사님 놓고 매일 기도하거든요. 저희 교회에 스쳐간 너무나 많은 분들이 있어요. 구원 때문에. 구원에 대한 확신이 없어가지고 여기 거쳐간 분들 많습니다. 어떤 분들은 답을 얻고 정말로 인생도 바뀌고 이렇게 해서 떠나간 분들도 있고, 답이 되지 않으니까 또 뭐 무지개 찾듯이 막 찾아가는 그런 분들 이제 많이 있었습니다. 여러분들 스스로에게 물어보라고요. 구원이 뭡니까? 여러분, 집사님들 뭐예요? 구원이 뭐예요? 부활입니다. 부활이 뭐예요? 사람이 신되는 겁니다. 저는 이건 단호하게 말씀드릴 수 있어요. 그럼 여러분, 그 구원이 살아있는 동안 완성이 됩니까? 절대로 안 돼요. 그러니까요, 살아서 나는 구원이 완성됐다? 다 됐다? 사기꾼이에요. 예수님이 참 사람이시며 참 하나님이시라고 할 때 지상에 사실 때는 철저하게 사람이셨어요. 철저하게 사람이셨다고. 심지어 지금 하늘에 계신 그 상태에서도 예수님은 인자일까요? 하나님이실까요? 아직도 인자예요. 근데 어떤 놈의 자식들이 벌써 지가 하나님이 됐다고 얘기해요. 예수님도 부활의 날까지는 잔을 마시지 않겠다. 무슨 말입니까? 너희들과 함께 부활하시겠다는 거예요. 예수님도 부활을 해야 되나요? 하지 않아도 되나요? 부활하셔야 돼요. 부활하셔야 돼요. 예수님이 죽었다 살아나신 것 부활의 시작인데 여러분들이 세례를 받은 그것이 부활의 시작이에요. 세례 안 받은 분들? 우리나라가 기독교 들어오기 전에 그때는 세례를 받을 수가 없었잖아요. 그렇죠? 그런 분들은 자녀들에 의해서 그 세례의 문제가 해결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땅에 복음이 전파되고 교회가 세워진 이후에 이 세례의 문제는 철저하게 자신이 해결해야 되는 문제입니다. 한 사람이 세례를 받는 것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장사되었다가 셋째 날에 다시 살아난 것과 동일한 시작이에요. 그러면요, 예수님이나 이 땅을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이나 사는 곳이 다를 뿐이지 동일한 상태에 있습니다. 예수님은 천상에서 영으로, 더더군다나 예수님은 몸을 가지고 계시죠. 다시 살아나셨잖아요. 그리고 그 몸이 들려 올리셨잖아요. 그래서 천상에 우리가 아는 한,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아는 한 육체를 가지고 천상에서 사시는 분은 세 분이에요. 우리가 아는 한. 성경을 통해서 가르쳐 준 것. 그러니까 이거밖에 없다. 이렇게 말하는 것도 어리석은 거예요.
아니, 하나님이 여기에 기록되지 않은 다른 방식으로 하실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아는 것은 몸을 가지고 천상에 계신 분은 세 분이에요. 엘리야와 에녹과 예수님. 그러면요, 예수님도 무덤에 들어가셨다가 지옥에까지 내려가셔서 사흘째에 부활하셔서 천상에 오르셨습니다만 부활이 시작이 된 거예요. 그때부터. 그러면 그 이후로 2000년이 지난 지금 이 시점에 누군가가 오늘 예수를 그리스도로 나의 주로 영접하고 성령님을 영접하면 이것이 세례거든요. 이걸 형식화하는 게 세례예요. 그러니까 세례를 받았다는 것은 예수님이 왜 죽어서 무덤에 갔다가 사흘 만에 살아나는 게 왜 중요할까요? 그게 나하고 무슨 상관일까요? 뭐 사람들은 그게 예수님만 그런 줄 알아요. 그게 여러분 얘기예요. 예수님이 죽으셨다가 사흘 만에 부활하셨다라고 하는 것은 부활이 시작됐다는 걸 말해요. 여러분이 세례를 받는 것은 바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무덤에 장사되시고 지옥에 내려가셨다가 다시 살아나신 거기에 동참하는 겁니다. 예수님이나 우리나 지금 뭐예요? 부활을 이루어 가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 부활은 창세기에서는 그것을 새창조라고 합니다. 새창조. 새롭다라고 하는 말은 성경에 두 가지 의미가 있어요. 똑같은 것에 오래된 것과 새 것 할 때 새롭다라는 말이 있고, 질적으로 완전히 다르다라고 하는 의미의 새롭다라는 말이 있어요. 우리말 성경은 다 새롭다고 되어 있습니다만 두 가지 의미가 달라요. 동굴에서 살던 사람에게 새 집 그러면 어떤 의미겠어요? 새로 판 동굴이라는 뜻이에요. 동굴에 사는 사람에게. 근데 하나님이 오셔서 새 집을 주겠다라고 했을 때는 그때 새 집 할 때는 새로 만든 집이라고 하는 새로운의 의미가 아니에요. 질적으로 다른 거예요. 동굴집이 아닌 뭐 갱주택이랄지 아파트랄지 이걸 말하는 겁니다. 그러면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새 집은 어디에 있는 집이에요? 하나님 나라에 있는 집이에요. 천상에 있는 집이에요. 여러분들의 집이 천상에 있다는 걸 믿으시나요? 예수님은 천상에서 여러분이 살 집을 지으러 가셨다고 말씀하셨어요, 분명히. 그러면 우리는요, 예수님은 뭐라고 하신 거예요? 난 너희들이 살 집을 마련해 놓을게. 거기는 어둠도 없어. 더 이상 병도 슬픔도 이별도 거짓도 슬픔도 이런 거 없어. 너희들은 그 나라를 믿고, 뭐 여러분 개인적으로 여러분 집이에요. 너희들 집이 나에 의해서 지어지고 있고 너희가 과연 죽어서 올 때는 완성되어 있을 거라는 걸 믿고, 이게 믿음이에요. 여러분들이 예수를 믿어야 되는 믿음은 예수님이 당신의 죄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셨습니다. 뭔 말인지도 몰라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셨다 장사됐다 부활한 사건이 내가 세례받는 거라는 걸 뭐 어떻게 해? 그거 모르니까 세례받을 필요 없다? 제가 단언합니다. 이 시대에 세례받지 않은 사람은 무조건 지옥에 일단 들어갔다 오셔야 돼요. 이 시대에. 우리 이영덕 성도님 오라버니를 제가 세례 받아서 보냈거든요. 왜냐하면 세례받지 않고 거기 가면은 지옥이 틀림없기 때문에. 왜? 제가 아는 한. 어때 제가 목양하던 저 양인데 지옥에 가도록 내버려 수가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제가 간곡히 부탁을 드려서 그 아픈 몸을 휠체어로 얹고 막 해가지고 차 부르고 해서 간신히 와서 여기서 우리 모든 교인이 감격했던 그날을 잊을 수가 없잖아요. 왜 그렇게 난리를 쳤을까? 퍼포먼스일까요? 아니에요. 세례를 받지 않는 것은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한 것을 믿지 않는 겁니다. 근데 사람들은 뭐라 그래요? 세례 안 받아도 된대요. 근데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셨고 죽었다 부활했대요. 무슨 말이에요? 이거는 양자택일이 아니라 하나예요, 하나.
난 예수님이 부활을 믿어요. 아, 근데 세례 안 받아도 돼요. 왜 그 얘기할까요? 왜 그 얘기할까요? 오늘 말씀과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구원은 장난이 아닙니다. 말장난이 아니고, 제발 똑똑한 사람들에게 놀아나지 마세요. 기억력 좋은 사람들이 신앙생활을 하는데 유리할까요? 여러분 생각에 기억력이 좋은 사람과 기억력이 좋지 않은 사람이 기독교인으로 살아갈 때 누가 더 유리한 것 같으세요? 한번 그냥 솔직하게 얘기해 보세요. 투표로 할까요? 네. 기억력이 좋은 사람이 유리하다 하면은 오른손 한번 들어보세요. 네, 3분. 네, 기억력이 좋은 사람이 유리하다. 그러면 아니다, 반대로 불리하다. 이렇게 불리하다. 아무렇게나 상관없단가요? 제가 이제 질문 자체를 이거를 이제 동일 조건으로 놓고 했어요. 이게 질문 자체가 모순이 있는 것인 줄 압니다만 이런 거죠. 제가 이 드린 질문의 의도는 많이 받은 자에게는 많은 책임이 있어요. 하나님의 은혜는 그런 거예요. 기억력이 좋아요, 어떤 사람이. 말씀을 다 외워요. 그 말씀은 다 누구의 말이 돼야 돼요? 내 말이 돼야 돼요. 내 말이 돼야 된다고. 말씀은 다른 사람들에게 전하기 위해서 주는 게 아니에요. 말씀은 여러분 먹으라고 주시는 말씀이에요. 말씀은 여러분을 수술하라고 주시는 말씀이에요. 근데요, 많이 받았어요. 근데 받을 때 그때 그 모습 그대로야. 이게 1달란트 받은 자가 했던 거예요. 그 달란트는 복음이거든요. 복음을 받았는데 사람이 그대로야. 이걸 말하는 거예요. 2달란트, 5달란트는 많고 적음이 아니에요. 변화된 것을 말합니다. 뭐가? 내가 변화된 걸 말해요. 심지어 목회자들 중에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그래서 막 교인들의 수를 늘려가고 막 이렇게 하면 그게 2달란트, 5달란트 막 해서 여러분 성경 어디에 예수님 가르친 가운데 많은 사람을 모으라는 얘기가 어디 있어요? 그런 얘기가 있나요? 제가 아는 한은 없거든요. 제가 아는 한은 없어요. 예수님의 관심은요, 지금 말씀을 듣는 너예요. 말씀을 듣는 너. 기껏해야 12명의 제자 너희들이에요. 예수 교회의 성도는 12명이었어요. 예수님이 담임 목사였고요. 예수님 교회 성도는 12명이었다고요. 예수님은 본인 능력이 한 12명밖에 안 됐나 봐요. 뭐 그것도 실패했지. 하나가 배신하고 팔고 도망갔으니까. 저는 굉장히 교만하고 문제가 많은 사람이에요. 우리 교인이 12명보다는 많거든요. 큰일 난 거죠. 그러니까. 예수명도 12명 데리고 목회를 하셨는데 저는 그거에 지금 뭐 3배, 4배가 되는 교인들을 데리고 이게 얼마나 부담이 크겠어요. 오늘날 100명, 1000명, 10,000명 숫자가 많은 걸 자랑하면 저는 이해가 할 수 없어요. 저도 일찍하는 대형교회에서 부목사 노릇을 해봤기 때문에 지금 교회가 지금 크게 지금 문제가 있다는 걸 저는 느끼는 거죠. 그래서 무슨 말을 하는지 모르고 말을 하고 있다고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저도 확신에 차서 말할 때가 있었고 분명히 이제 정말 모든 게 정리된 것 같은 때가 있었어요. 네? 집사 때 제가 그렇게 말씀에 이렇게 궁금한 거 있어서 목사님한테 물어보면 대답도 안 해주고 퍽하면 금식하라 그러고 퍽하면 믿음이 없다 그러고 뭐 잘못됐다고 그래가지고 저도 뭐 여기저기 많이 찾아다니고 그랬거든요. 이런 거 아니구나. 결국에 어떻게 하면 잘못하면 교회를 떠날까 말까 이러다 보니까 그 생각 없애버리고 그냥 일이 나는 거예요. 교회. 1년 교회 일은 쉽잖아요. 교회는 1년 단위로 돌아가잖아요. 그러니까 2, 3년만 다니면 교회 금방 적응하거든요. 그래서요. 인정받기도 쉽고 말이에요. 아주 쉬워요. 1년, 2년이면 교회 10년, 20년 된 사람보다 더 교회라는 데가요. 아주 더러운 데거든요. 우리가 경험하는 교회. 왜요? 그 교회 30년, 40년 된 사람인데요. 제가
2년만 돼도, 2년이 뭡니까? 1년만 돼도 그 사람보다 더 목사님한테 신뢰를 얻을 수 있어요. 쉬워요. 새벽 기도 매일 나가고요. 수요일, 금요일 나가고요. 주일날 나가고요. 모든 모임 참석하고요. 목사님 가끔 좀 따로 찾아뵙고, 식사 대접도 하고, 뭐 돈도 좀 찔러 드리고, 또 교회 필요한 거 있으면 해드리고, 그러면요, 금방 이렇게 뭐 직분도 주고 그러던데요. 근데요, 돈 없이, 배운 거 없이, 머리 기억력도 못해, 기억도 못해, 전화번호 하나도 못 외워. 근데요, 그저 나를 구원해준 예수 그리스도가, 그리고 오직 그리스도가 나의 부활을 책임져 주신다는 그 말씀 하나 믿고, 그게 이렇게 믿어지고 그렇게 감사해서 그냥 시도 때도 없이 교회 와서 기도하고 간절히 바래. 그러면요, 뭐 힘도 없고 능력도 없고 뭣도 없죠. 근데 또 가난해서 먹고 살기 힘드니까 하루 종일 일해야 되고, 주일날도 나가서 일해야 되고, 그러니까 교회 모임 참석 못하죠. 누가 더 온전한 신자인가요? 우리 집사님 중에 아버님 한 분이 독립군의 후예인데, 그분이 청년 때 교회 갔다 교회 떠난 이유가 그거였어요. 야, 이 교회라는 데가 이 세상보다 더 속물스럽구나. 왜? 그렇게 봤는데 정말 착하고 법 없이 살고 신실하고 정말 아주 정말 이렇게 그리스도인 같은 어떤 할머니. 근데 아주 성질 지랄 갖고 휘황찬란 비싼 옷 입고 아주 어느 날 왔는데 갑자기 그 1, 2년도 안 되는데 그 인간적으로도 이렇게 좀 문제가 있는 사람이 집사가 되고 권사가 되고, 이분은 맨날 집사야. 그걸 보고 이분이 확실히 깨달았대요. 가짜구나. 가짜구나. 성경이 말하는 게 가짜구나. 사랑도 가짜고 부활도 가짜고 가짜구나. 그래서 확신을 갖고 이분은 교회를 떠났던 거예요. 그래서 돌아가시기 직전에 이걸 고백한 거 아닙니까? 마지막에 우리 임성일 씨 아버님은 그걸 깨닫고 회개하시고, 지금 분명히 나는 우리 집사님 아버님의 영혼이 낙원에 있는 줄 믿어요. 저는 목사로서 확신하고 말할 수 있었어요. 죽음 직전에 그렇게 목사의 손을 끌어안고 그렇게 회개 기도를 하고, 잘못했다고, 아버지 잘못했다고, 아버지 잘못했다고, 잘못했다고. 앉아있을 수도 없는 몸이었는데 하나님이 무슨 힘을 주셔서 갑자기 무릎 꿇고 제 손을 끌어다가, 제 손이 아니죠, 하나님 아버지 손을 끌어당긴 거예요. 아버지 잘못했다고, 아버지 내가 잘못 살았다고. 여러분, 얼마나 교회 안에 허위가 많은지 몰라요. 근데 이게 말입니다, 무슨 한국의 문제이거나 한두에 된 문제가 아니에요. 이거는 예수님 오기 전에 이미 2000년 동안 그랬고요. 신약 성경 보세요. 그러니까 복음서 보세요. 예수님이 계속 야단치고, 그때 목사들, 오늘날 목사가 누구예요? 바리새인들, 서기관들이에요. 마태복음 23장 다 아시잖아요. 그 사람들한테 뭐라고 그랬어요? 니놈의 새끼들이 천국문을 걸어잠그고 길을 막아서는 놈들이다. 심지어 멀리 가서까지 찾아다가 지옥으로 끌고 들어가는 놈들이다. 왜 이렇게 열심히 많은지. 멀리 찾아가서 데려다가 지옥으로 끌고 들어가. 이게 바리새인들이라고 그랬어요. 제 말이 아니에요. 극성적인 열심은 마귀 정신이에요, 여러분. 게으름도 마귀 정신이에요. 뭐예요? 자연스럽게 사는 것입니다. 형편에 따라 그저 자기의 있는 그대로 분수대로 살아가는 것. 이게 그리스도인들이 살아가는 거예요. 지나치게 열심히 할 필요도 없고, 할 수 있는 걸 안 할 것도 없어요. 할 수 있는 걸 하면 돼요. 이게 그렇게 어려워요. 사람들은 어떻게 하냐면, 할 수 있는 것도 안 하고 게으름을 피든지, 할 수 있는 이상으로 더 많이 하든지, 이렇게 하려고, 세상이 다 이렇게 가르칩니다. 말씀드렸잖아요. 뭐, 우리 정 목사님도 예전에 얘기했습니다만, 여기 우리 교회 여기 옆에 그 청년들이 토요일 날, 주일 날 되면 아침마다 전도 다니던 청년들이 있어요. 아침 7시면 나와서 40-50명이 이 동네 전도하러 다녔어요. 어느 날 교회 왔는데 누가 탁탁 놀래가지고 막 나가요. 가서 왜 그런가 했더니 뭐 여기 요한 집 받고 이렇게. 다음번에 만나, 그러지 마라. 그냥 줘라, 괜찮으니까. 그럼 일로 와라.
날 더운데 물 한 잔 마시고 와라. 근데 사과했어요. 미안하다고. 우리 같은 어른들 때문에, 목사들 때문에, 교회 때문에 너희들이 이렇게 힘들게 해서 정말 진심으로 미안하다. 또 이거 한기총. 아유, 그죠. 어떤 정상적인 교회도 한기총 좋아하는 교회 없고, 그 한기총이라는 데를 교회가 대표하는 기관도 아니고, 거기 정상적인 교회들은 그 좋아하지 않아. 아니래. 막 모든 교회들이 아니야. 한기총이라는 데는 교회 안에서 문제가 있는 분들이 오히려. 그러니까 그런 얘기를 해서 그래서 여기 와서 예배드리고 그랬잖아요. 청년의 때는요. 남자애들은 여자애들한테 관심 있고 여자애들은 남자애들한테 관심 있고 손 한번 잡으면 어떨까 막 가슴 두근두근 걸리고 그리고 뭐예요?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인류를 위해서 저쪽에서 전쟁이 일어나는데 이 전쟁이 일어나지 않도록 내가 할 수 이렇게 큰 거시적인 담론을 가지고 살아가는 게 청년의 때예요. 순수하게 사랑, 인류, 정의 이런 걸 가지고 우리 그렇게 살았거든요. 진짜로 20대 때는 조국의 민주화를 위해서 저희 거의 동년배들은 거의 그랬어요. 거의 대부분 다라고 할 수는 없지만 이 나라가 민주화만 될 수 있다면 민주화가 뭡니까? 그때는 진짜 자유가 없었어요. 책도 함부로 못 봤다니까요. 책 넣어갖고 그 별것도 아닌 책 그거 가지고 있다가 가방에다 들리기만 끌려가지고 막 얼마나 무지막지하게 그런 대접을 받았는지 몰라요. 자유가 없었어요. 지금 자유 없나요, 우리나라? 자유가 아니라 이거 망나니들 사는 나라 되지 않았어요? 자식들이 그 부모한테 덤비고 학생들이 선생을 고발하고 환자가 의사를 고발하고 이게 지금 자유가 아니라 이거는 완전히 쓰레기 삼류가 되지 않았어요? 그런데 이 나라를 누가 독재라 그래요? 말이 돼요? 여러분, 너무나 많은 분들이 자기의 생각을 자기 걸로 알고 자기가 하는 말을 자기 말인 줄 알고 자기가 확신하는 것을 자기가 믿고 있는 거라고 생각을 해요. 대부분 그렇지 않아요. 대부분 그렇지 않아요. 우리는 누굽니까? 오직 성경만을 절대적인 하나님의 진리로 믿고 가는 사람들이잖아요. 왜요? 약속이 있기 때문에요. 너희들이 이 성경을 유일무이하고 절대적인 하나님의 구원의 진리라고 믿는다면 여기에는요 모든 오류의 가능성과 실수와 이런 게 다 들어가 있어요. 그러니까요 이런 해석 저런 해석 틀린 해석 다 이렇게 들어가 있는 말이에요. 이거를 믿는다면 그럼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이렇게도 해석하고 저렇게도 해석하고 하는 일들이 일어나겠죠. 그게 다 포함된 말이라니까요. 내가 마지막 날에 내가 너희를 살리리라. 이게 다예요. 근데 오늘날을 중세 로마의 그늘에서 아직도 벗어나지 못한 게 이 길이 진리의 길이다. 다 거짓말이에요. 성경 원본도 없는 거 아시죠? 어느 누가 이게 진리다라고 말해요. 성경 원본도 없다니까요. 앞에 우리가 살펴봤던 10절 같은 경우에 끝으로라고 했던 이 말이 이 끝으로가 아니라니까요. 남은 것이라니까요. 근데 왜 끝으로라고 번역을 했을까요? 사본마다 여기에 사용된 헬라어가 달라요. 어떤 건 로이푸스, 로이포이, 로이푸스, 로이폰 다 사본마다 크게 세 개로 쓰이거든요. 의미가 달라요. 그러니까 말은 끝으로 이렇게 하니까 이해가 되는 거야. 이게 다 지금 영어 성경의 폐단이거든요. 이거는 해석의 여지가 있어요. 틀렸다 말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그렇게 해석할 수도 있고 이렇게 해석할 수도 있고 그게 뭐예요? 성경을 믿는다라는 말 안에 포함된 거라고. 제발 여러분들은 우리 광야교회들은 이 독선과 배타적인 어떤 그 신앙관을 벗어나셔야 돼요. 절대 위험한 거예요. 아니 성경 원본도 없는 기독교가
어떻게 이것만 진짜다라고 하는 말이 여러분들이 이치적으로 이해되세요? 원본도 없는데? 이런 거죠. 집안에 족보가 없어. 전 경주 김가거든요. 전 족보가 있어요. 경주 김가거든요. 근데 족보도 없는 집안이야. 그런데 내가 정통이래. 그게 말이 돼요? 아니, 족보도 없는 집안인데 내가 정통 경주 김씨다. 이게 말이 되냐고. 기독교에는 정통이라는 말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그래서 하나님이 어떤 사람들은 그러죠. 다 사본이지 않느냐. 문해비평하는 사람들이 성경을 공격할 때 그것 얘기한다고. 원본이 없지 않느냐. 다 사본 아니냐. 거기에 대해서 기독교인도 어느 누가 대답 못했어요. 아직도. 제가 아는 한 그래요. 원본이 없지 않느냐. 그러면 좋다. 내가 당신 말을 믿을게. 성경이 진짜고 그것만이 유일한 구원의 진리라고 내가 믿을게. 근데 성경 어디 있어? 이거래. 아니 이거 말고 원래 쓰여진 거. 그랬더니 뭐 헬라어로 쓰여졌고 히브리어로 쓰여졌대. 그게 뭔데? 근데 왜 헬라어로 쓰여진 게 이렇게 달라? 이건 사본이래. 그러니까 사본 이런 거 말고 진짜 그거 보여줘. 없다니까요. 이거에 기독교인들이 대답 못해요. 신학자들도 지금 2000년 기독교 역사에서 이거 대답하는 사람 없어요. 제가 아는 한. 저는 이렇게 대답해요. 하나님이 그걸 주셨으면 그거 갖고 있는 사람이 정통지랄을 했겠죠. 응? 정통지랄을 했겠지. 왜? 성경 원본 우리가 갖고 있으니까. 그럼 정통지랄만 했을까요? 살인, 강도, 도둑질 난리 쳤겠지. 안 그래요? 충성스러운 교회 집사들이나 청년들 시켜가지고 저 교회 금고에 가면 성경 원본이 있으니까 그거 갖고 와. 그거 갖고 오면 어떻게 될까요? 그 다음부터 성경에 이렇게 돼 있어 하면은 내 말이 진리가 되잖아요. 그거 흉내낸 게 로마 교황이라니까요. 그거 흉내낸 게 로마 교황이라고요. 그게 로마 캐톨릭의 가장 큰 죄악이었어요. 그래서 종교개혁자들이 오직 성경이라고 할 때 로마 교황 틀렸다는 거잖아요. 그때 오직 성경이라고 하는 것은 거기에 뭐가 있어요? 성령의 주권을 전제로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 보면 주 안에서 성령으로 말미암아라는 말씀이 계속 반복되는 거예요. 그래서 기독교 신앙 안에는 무엇이 내포되어 있어요? 오류의 가능성이 내포되어 있어요. 저도 지금 제가 하는 것이 절대적으로 옳지 않습니다. 근데 제가 이렇게 자신 있게 설교하는 것은 누구를 믿고 한다고요? 성령 믿고 하는 거예요. 제가 우리 아버지 백을 믿고 이렇게 하는 거라고. 내 말이 진리다? 어떻게 그렇게 해? 성경 원본도 없는데 심지어 목사는요 기본적으로 그러니까 말씀을 가르치는 사람들은 기본적으로 헬라어와 히브리어 성경을 읽을 수 있어야 돼요. 그렇지 않아요? 헬라어 신약 성경과 히브리어 구약 성경을 읽을 수 없고 해석할 수 없는 사람들은 말씀을 가르치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가르칠 수 있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아니 성경을 직접 확인도 하지 않고 누군가에게 들어서 하는 얘기가 그게 진짜인지 아닌지 어떻게 알아요? 그게 정통 그 시비에서 나오는 말이에요. 어떤 사람의 말은 정통이다. 이게 로마 교황이 시작한 거라니까요. 이게 종교개혁자들이 오직 성경을 했잖아요. 그런 거 아니야. 종교개혁자가 칼빈은 한 사람입니까? 시작은 루터예요. 근데 루터가 종교개혁자입니까? 아니에요. 그 이전에 더 많은 사람들이 있어요. 그냥 사람들이 띄운 것 뿐이에요. 루터라는 사람을. 루터가 왜 유명해요? 그냥 사람들이 유명하게 만든 거예요. 루터가 대단해요? 그렇지도 않아요. 루터 추종자가 누구예요? 히틀러라니까요. 루터를 추종해가지고 세계대전을 일으켰는데요. 그러니까 뭐요? 루터 신학에 문제가 있다는 거잖아요. 아니 그냥 보면 알 수 있지 않아요? 칼빈 개혁주의 신학을 따른 사람들이 어떻게 했어요? 온갖 중세의 전쟁들과 우리가 선교하는 스리랑카 박해했던 대표적인 사람들이 화란 개혁주의자들이었어요. 그러니까요. 칼빈 신학에 문제가 있는 거예요. 문제가 있는 거 아닌가요? 누구나 다 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요. 성경 말씀을 전하는 거 중요한데 성경 말씀은요. 다 누구에게나
맞는 게 있고 틀리는 게 있어요. 모든 사람에게. 근데 말도 안 되는 말이 있고 말이 되는 말이 있고 성경과 관련 있는 말이 있고 성경과 관련 없는 말이 있지. 중요한 건 누구냐? 그 사람이 누구냐요. 그 사람이 누구냐가 중요하다니까요. 우리나라에 이런 이단들을 누가 키운 줄 아세요? 교주들이 키우는 게 아니에요. 교주들에게는 그런 능력이 없어요. 그 사람을 추종하는 엘리트들이 만들어요. 이런 교리책이나 이런 거, 통일교 같은 경우에 문선명 씨 주변에 뛰어난 천재들이 있었어요. 그 사람들이 그것을 체계적으로 만들고 강의안도 만들고 교재도 만들고 이렇게 해서 교리 체계도 만들고 이렇게 리바이스한 작업들 엘리트들이 해요. 지식인들이. 이 세상을 왜 지식인들이 똑똑한 사람들이 다 끌고 가야 되죠? 네? 세상의 모든 악한 것들 뒤에는 다 지식인들이 있어요.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이렇게 존경받는다고 하는 사람들의 그 뒷면을 보면은 여러분들이 모르는 상식 이하의 일들이 너무나 많아요. 그런 것들은 은폐되죠. 여러분, 여러분 눈에 보이는 것이 다가 아니고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게 그게 다 사실도 아니고 심지어는 어떻다? 내가 가지고 있는 생각, 내가 하는 말, 내가 가지고 있는 확신, 진짜 내 것이 아닐 수 있다라는 거 기억하셔라. 지금 바울 사도께서 편지를 마무리하면서 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요 얘기를. 바울 사도께서 복음을 전했는데 이미 다 했어요. 한 번, 두 번, 여러 번. 근데도 전달이 안 되거든요. 우리가 금요일에 봤던 베드로 사도의 마지막 그 유언도 있잖아요. 유언. 야, 이게 그냥 예수 믿는다고 해서 다 그런 것도 아니고 교회 안에 똑똑하다고 절대로 믿지 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와 성령 하나님, 삼위일체 하나님만을 믿어라. 우리의 구원의 근거는 원인도 과정도 완성도 하나님이시다. 오늘날 얼마나, 그러니까 저 자체가 우리나라에서 제일 큰 교단이라고 하는 교단의 목사 아닙니까? 저도 한때 자부심을 갖고 확신 있게 말할 때가 있었어요. 근데 늘 궁금증이 있었단 말이에요. 왜 누구는 구원받고 누구는 구원 못 받지? 왜냐하면 제가 아는 하나님 아버지는 그런 분이 아니거든. 우리 아버지도 그런 분이 아니셨는데 7남매로 살고 원래 낳기는 9남매를 낳으셨거든요. 둘이 죽었어요. 근데 어렸을 때 죽은 그 두 딸들에 대해서도 늘 애틋한 마음을 품고 사셨어요. 아버지 어머니가. 육신의 아버지도. 근데 어떻게 하나님 아버지는 누구는 구원을 받고 누구는 구원하고 누구는 구원하지 않는다는 생각을 누가 했을까? 누가 이런 얘기를 했을까요? 그러니까 교회에서 믿는 하나님이 누구는 구원하고 누구는 구원하지 않는 하나님이라고 얘기되는 순간 제정신 있는 사람은 교회 안 옵니다. 저는 늘 그거에 대한 아닌데 그렇게 말을 해야 되는 이것 때문에 고민이 있었어요. 근데 저는 이쪽 개혁주의 진영에서 공부를 하다 보니까 철저하게 칼빈의 이중예정 교리 안에서 믿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구원받을 사람은 택한 자가 있고 택함받지 못한 자가 있다라고 하는 잘못된, 이것도 칼빈의 가르침도 아니에요. 이것도 후대 사람들이 조작해낸 거라고. 칼빈도 이렇게 가르친 게 아니라니까요. 그러니까 칼빈도 지금 다시 살아나면 개혁주의가 아니라니까요. 그래서 어찌고 하면 제가 개혁주의를 개가죽이라고 그러잖아요. 개혁할 때 개는 개고 협할 때 협은 가죽이다. 성경적이지 않아요. 이런 고민. 이게 지금 이 세상에 일어나고 있는 기독교 안에 모든 문제의 시발점이 하나님에 대한 거짓말에서 시작된 거예요. 다. 그러니까요. 착한 사람들, 열심히 있는 사람들, 정말 하나님 뜻대로 살고 싶은 사람들이 악의 도구로 쓰임받아요. 본인들은 선한 일을 하는 줄 알죠. 그게 마태복음 23장에 있는 바리새인들이라고요. 절대로 그 사람들은 나쁜 짓 한다고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다른 사람들을 사랑했고 그 사람들을 바른 길로 인도하고 싶었고, 왜?
거기 나가면 죽으니까. 왜? 구원 못 받거든. 이게 구약의 이스라엘 사람들이 가지고 있던 생각. 이스라엘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생각도 아니에요, 사실은. 뭐다? 유대교 사람들이 가지고 있던 거다. 주일에 유대교의 기원에 대해서 말했잖아요. 유대교는 뭐예요? 구약 성경을 믿는 사람들을 유대교라고 하는 게 아니라 바벨론 종교로 신앙이 완전히 혼잡해진 사람들, 하지만 무늬만 여호와 신앙을 갖고 있던 사람들을 유대교라고 한다고요. 유대교인은 유대인을 뜻하는 게 아니에요. 아론의 정통 제사장 아니라니까요. 제사장도 없고 말씀도 없고 뭣도 없어요. 거기는 유대교는.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들이 가졌던 그 생각을 계승하고 있다니까요. 로마 캐톨릭은 그걸 계승해서 구원받을 자가 있고 구원받지 못할 자가 있다. 그걸 계승했어요. 그래서 종교개혁자들에게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셔서 그거 아니라고 가르쳐 준 거예요. 그래서 오직 성경이라고 하는 이 캐치프레이즈의 핵심은 뭐냐면 하나님이에요. 성경에 계시된 하나님이 누군가 말아요. 여러분을 만드신 창조주 하나님이 누구는 취하고 누구는 버리고 그 정도 능력도 못 된다고? 에? 버릴 수밖에 없다고? 그게 뭘 전능해요? 그게 아니라고 하는 분들은 대답을 해보니까 해보라니까요. 쓸데없이 거기다가 하나님 주권 이딴 말 붙이지 말고. 아니 전능하면 누구나 다 구원할 수 있는 거 아니에요? 전능성이 깨지잖아요. 그러니까 오늘날 이 한 가지, 전 이게 사명이에요. 하나님은 마지막까지 단 한 사람도 버리지 않고 구원하신다. 하나님에 대한 이 거짓말을 그리고 이거를 믿고 따르는 사람들의 오해를 벗겨내는 게 제 사명이에요. 그거의 시작은 성경 번역이고요. 이거 한 가지만 바뀌면요. 정상적인 그리스도인이라면 자기가 가지고 있는 거의 모든 문제에 대해서 답이 나와요. 답이 나온다 해서 궁극적인 게 아니지. 그러면 성경에서 답을 다 얻을 수 있어요. 왜 세상이 이렇게 전쟁이 있고 왜 사람들이 이렇게 악하고 해서 성경에 다 나와 있어요. 그게 무슨 왜 그런지 답이 나와. 성경을 보면 답이 다 나와 있어요. 모든 문제에 대해서 짝짓기가 아니라 그냥 하나님은 이런 거구나. 아버지는 이런 거구나. 엄마는 이런 거구나. 남편은 이런 거구나. 아내는 이런 거구나. 지금 바울 사도가 에베소 교회 마지막 했던 게 뭡니까? 남편과 아내의 도리에 대해서 말했잖아요. 이게 누구예요? 이거는 그냥 사실은 첫째 부활을 소망하는 사람들에 대한 이야기예요. 첫째 부활을 소망하는 사람. 첫째 부활은 숫자가 정해져 있는 게 아니에요. 모두 다 할 수 있다고요. 여러분 한 분을 통해서 여러분 조상들도 첫째 부활에 참여할 수 있어요. 저는 이거를 이제 성경적으로 자신 있게 얘기할 수가 있어요. 여러분을 통해서,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해야 될 일은 뭐예요? 여러분 마음을 변화시키는 거예요. 하나님에 대한 오해를 바꾸는 거예요. 그래서요, 과거로부터 벗어나는 겁니다. 과거를 떠나보내세요. 과거를 떠나보내세요. 여러분이 진정 말씀으로 성령 안에서 자유롭게 되어질 때 여러분 한 분을 통해서 여러분 가문 전체가 하나님 나라의 첫째 부활의 영광에 들어올 수 있는 가능성에 대해서 얘기를 해요. 긴 얘기죠. 복잡한 얘기죠. 후손까지도요. 이게 성경이 말하는 구원이에요. 이거 없어요. 이런 얘기를 한 사람이 없다고요. 비슷하게 말을 합니다만 없어요. 에? 노노맹자 어디 사서삼경에 서양의 어떤 철학자 보세요. 윤회사상 다 고민이에요. 왜? 고민이에요. 왜 어떤 사람들은 이게 막 죽을 때까지 지랄같이 살다가 지랄같이 죽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지랄같이 아주 더러운 놈인데 왜 이렇게 잘 먹고 잘 살고, 저건 뭘 해도 되고 말이죠. 어떤 사람은 그렇게 정직하고 성실한데 뭘 해도 안 되고 왜 이러는가? 이런 것들에 대한 답이 사실은 여러분 안에서 답이 돼야 돼요. 왜 그런 일이 있습니까? 그럼 내가 정말 착하고 성실하게 살았는데도 이런 고통을 겪었다면 이것이 영광스러운 것이다라고 하는 여러분 스스로의 인격적인 답이 내려지셔야 돼요. 그래서 괴롭지 않은 거예요. 또 심지어 여러분들이 죄를 짓고 악한 일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온갖 부와 명예의 권력을 주셨다면 그것 때문에 두려워할 줄 아는 사람이 돼야 되는 거예요.
내가 잘나서 열심히 해서가 아니라 그런데도 하나님이 나를 구원의 도구로 쓰시는구나. 야, 두렵다. 이렇게 가야 되는 거예요. 생각하고 느끼고 계획하고 실천하며 살아가는 사람들, 이게 신자예요. 근데 이 신자도 설교 제목이 뭐예요? 신자도 뭐 할 수 있다? 더 나빠질 수 있다. 나빠질 수 있다가 아니라 더 나빠질 수 있다가 뭐냐면 교회 오기 전보다 더 나빠질 수 있다 이 말이에요. 예수 믿기 이전보다 더 나빠질 수 있다. 조심하셔야 돼요. 여러분들에게 어떤 능력이 주어지면 그 이전보다 더 나빠질 수 있어요. 여러분들에게 이 구원의 진리가 전해지면 그 구원의 진리로 여러분이 이전보다 더 나빠질 수도 있어요. 근데 이건 뭡니까? 조심하라는 이야기지 그것까지 걱정하실 필요는 없다. 이게 뭐 잘못하면 뭐 더 나빠요. 그런 얘기가 아니에요. 아까 성경을 믿는다는 얘기는 오류의 가능성과 모든 잘못들이 포용되어 있다 그랬잖아요. 중요한 것은 뭡니까? 인정하는 겁니다. 서로 인정하는 거예요. 실수와 잘못을 인정하고. 옆에 있는 사람이 벙어리예요. 벙어리를 인정하는 거예요. 괜찮아. 벙어리를 인정하는 거예요. 여러분 옆에 있는 사람이 귀머거리예요. 인정하는 거예요. 인정 안 하면 어떻게 될까요? 매일 밖에 나와서 하는 거예요. 이놈의 옆에 내가 귀가 먹어가지고 말이 안 통하게 답답해 죽겠어. 아니 자기 아내가 귀머거리인데. 그때 옆에 있는 또 다른 여자가 그런 거죠. 아이고 아저씨 그러지 마. 우리 남편은 장님이라서 눈을 못 봐가지고 죽겠어. 다 지워야 돼. 아이고 이참에 우리 둘이 살까? 미친년 놈들이지. 여러분 인정해야 돼요. 여러분이 인생에 어려움을 겪어본 분들이라면 제가 한 말이 뭔 말인지 알아요. 안 겪어본 분들은 이게 뭔 말인가 하겠습니다만은 인정해야 된다고요. 여러분 주변에 있는 어느 누구도 완전한 사람 없어요. 다 죄가 있고 허물이 있어요. 하나님이 그런 사람하고 사는 게 이 세상이라고 가르쳐 주셨어요. 이 세상은요, 완벽하고 행복하고 그런 거 없어요. 이 세상이 죄 가운데 있다라는 게 그런 말이거든요. 근데요, 이 세상에서 한 대로 어떻게 그 결과를 보고 이렇게 되는 게 아니에요. 어디에서 그 열매에 대한 최종 평가를 여러분들이 얻을 수 있어요? 하나님 나라에서 그걸 얻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 나라에서 얻는 그게 막연하고 모호하지 않아요. 표적이 나타나요. 하나님 나라에 참으로 상급이 있다는 그게 표적으로 나타난다고. 그 표적은 뭐예요? 감동으로 와요. 감동으로. 가슴 뭉클해지는 일이 있다고요. 어떤 성취나 이게 아니라 가시적인 성과나 이런 게 아니라 아주 사소한 것에서 하나님이 인정해 주시는구나 라고 하는 감동이 있다고요. 이 감동이 표적이 돼요. 더 나빠질 수 있다는 것은 뒤집으면 어떻게 됩니까? 더 좋아질 수 있다는 거예요. 신자는 말입니다. 좋아지는 사람들이 아니라 더 좋아지는 사람들이에요. 더 좋아지는 사람. 그래서 신자는 비교급의 사람들이에요. 최상급을 향해서 비교급의 인생을 살아가는 게 신자들이라고 해요. 신자들이 세상의 운명을 결정해요. 세상이 더 좋아질 수도 있고 더 나빠질 수 있는 게 기독교예요. 여러분, 근현대사를 여러분들이 역사책을 한번 봐보세요. 기독교만 없었더라면 더 좋았을 법한 일들이 지난 근현대사 인류의 역사를 보면 나와요. 왜요? 실제로 근현대사에 있던 모든 끔찍한 사륙과 전쟁들은 기독교라는 이름 하에 만들어졌어요. 그러면요, 우리 과거에서 기독교를 지워보세요. 물론 또 다른 게 있었겠습니다만은 이미 기록된 역사의 과거에서 기독교만 싹 지워버려고요. 그러면요, 전쟁에 대량 학살에 이거 없을 거거든요. 그것만 해도 엄청 좋을 것 같지 않으세요? 그러니까 더 나빠질 수 있다는 게 역사적 교훈이에요. 그럼 이렇게 거창한 역사적인 어떤 거시적인 담론뿐만 아니라 여러분 인생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이 예수를 믿고 신자가 되었을 그때부터
여러분 인생은 더 좋아질 수도 있고 더 나빠질 수도 있는 거였다고요. 로마 캐톨릭은 뭐라 그래요? 예수를 믿으면 잘 산대요. 이걸 영광의 신학이라고 그랬죠? 잘못된 거라고 그랬어요. 예수 믿으면 무조건 잘 된다. 예수 믿으면 잘 된 게 예수 믿는 증거다. 사기꾼들이에요. 북한 김일성도 그 얘기를 했어요. 북한 김일성도. 주체 사상을 따르면 잘 먹고 잘 산다. 우리나라 올림픽이 있던 1988년까지 그 이전에는 북한이 우리보다 잘 살았어요. 여러분 아셨나요? 1988년 이전까지는 북한에서 계속 우리나라에게 쌀을 보내준다고, 전기를 보내준다고 계속 원조를 제안했어요. 안 받아들였어요. 왜요? 그러면 그쪽 체제가 더 우월하다는 걸 인정하니까. 안 받아들였어요. 전 세계에서 북한을 이 우리나라의 정통 정부로 인정한 나라들이 훨씬 많았어요. 올림픽 이전까지는. 88 올림픽 이전부터 우리나라 경제가 급속하게 성장하고 발전하고 거기다가 이제 국제관계도 이렇게 되면서 이제는 우리가 더 이렇게 됐죠. 그럼 보세요. 옛날에 북한 사람들이, 북한 체제가 우리가 남한보다 잘 사니까 우리가 좋아라고 말하는 거나 지금 남한 사람들이 우리가 북한보다 잘 사니까 더 좋아. 똑같은 논리예요. 기독교인들도 마찬가지예요. 그런 식으로 가면 안 돼요. 우리가 지금 사람이 많으니까 이거는 맞는 거야. 더 좋아. 잘못된 논리라니까요. 그게 예수님이 경계하시는 거 아닌가요? 사람 많이 모이는 거, 넓은 길. 이거 굉장히 위험한 것이에요. 차라리 어떤 사람이 신앙생활을 하고 진리를 발견하고 진리를 따라가는데 소수의 사람들이 올곧게 그 길을 따라가면서 예수님을 닮아간다면 박수치고 대환영입니다. 근데 거기 사람들이 몰려들기 시작해요. 변질됐다는 뜻이에요. 이 세상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인데 그렇게 많이 몰려듭니까? 변질되지 않고서는 절대 몰려들지 않아요. 여러분 아시죠? 트로트 가수 하나가 그 공연 한 번 보는데 200만 원, 300만 원, 500만 원 표를 내고 간대요. 좋은 거예요? 그 사람들 왜 갈까요? 많이 가니까. 가보세요. 뭐가 좋은가? 네? 뭐 엊그저께 저기서 폭죽놀이 한다고 100만 명이. 나는 솔직히 이해가 안 가요. 네? 그거 보겠다고 남의 집 아파트까지 들어가지고 뭐 이게 주거 침입이야. 뭐, 왜 그래요? 사람들이 많이 가니까 뭐가 있는 줄 알고. 절대 이렇게 좀 정상적이고 상식적인 사람들은 사람들이 많이 가는데 오히려 피합니다. 이거는 옛적부터 현자들의 교훈이에요. 사람들 많이 가는데 뭐요? 소문난 잔치에? 그거 다 아는 얘기라니까요. 그 어른들 말만 들어도 그러니까 아직 우리 광화교는 소문난 곳이 아니니까 아직 안전해. 그래서 이게 뭐 사람이 적다고 이게 안전해진 건 아니잖아요. 왜? 이렇게 보니까 어쨌든 목사가 성경 하나 붙들고 몸살하고 하니까. 기쁜 얘기. 어저께 우리 노예 체육대회가 있어가지고 갔는데 우리 노예 목사님 한 분이 부원이 오시더니 딱 그 얘기예요. 로마서 번역본을 다 읽으신 거예요. 제가 목사님이 했는데 그 진짜 목사님이 번역한 거 맞냐고. 예, 그랬다고. 근데 근데 중간에 좀 매끄럽지 않으면 그렇다고. 온전하지 못하다고. 나 혼자 그 몸부림 하느라고. 근데 이거 누군가가 시작을 좀 하면 이거 잘못이다라고 말하는 분이 있을 거고. 그래서 목사님 같이 해야 된다고 나는 생각을 한다. 같이. 근데 이거를 계속 목사님들한테 얘기하는데 누가 잘 공감을 안 하더라. 그래서 우리말 성경을 좀 온전히 번역하는 일이 첫째 아니냐. 목사님 하자. 근데 이제 어쨌든 저한테는 그런 게 표적이에요. 하나님 주신 위로예요. 잔재야, 너 하는 거 내가 알고 있고 너 그거 필요한 거고 그 필요를 느끼고 있어 사람들이. 사실은 성경 때문에 지금 우리나라에 많은 이단 나온 거 아세요? 성경이 온전하지 못한 것 때문에. 국어라고 하는 언어 자체가 그러니까 전 세계 인류학자들이 하는 말이에요. 우리 한국어 이 한글에는 한글의 특징 중에 여러 가지가 하나 있는데 뭐냐면 모호성이에요. 모호성은 순기능을 하기도 하고 역기능을 하기도 해요. 이게 모호성이 뭐냐면 너 싫어 라고 하는 말이 화살로 칵 꽂히질 않아. 화살이 은근히 이렇게 이제 안개로 가. 그러니까 너가 쪽을 싫다고는 안 하는데 이렇게 뭔가 이렇게.
그러다 보니까 성경과 같은 이런 절대적인 진리를 전하는 데는 이게 상당한 어떤 오류의 가능성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요, 성경 구절 암송을 뜻을 정확히 알지 못하고 그냥 암송하면요, 이단 사이비가 된다니까요. 성경을 계속 암송하다 보면은요, 무슨 생각이 됐지? 우리나라 큐티, 저는 이게 지금 큐티 지금 굉장히 반대론자거든요. 이 큐티가 한국 기독교의 이 성경적 신앙관을 완전히 버려놓은 게 큐티예요. 이거 교회가 다 퍼뜨린 거예요. 굉장히, 여러분, 성경 아무나 보고 아무나 알 수 있어요? 아니, 저도 사전 찾아가면서 문법 갖고 실험하면서 이렇게 해서 한 문장을 어떨 때 몇 시간, 며칠을 번역하는데 어떻게 지들이 보고 안다고 생각해. 무시하는 게 아니에요. 그렇게 되는 게 아니에요. 아니, 외국어, 고대어, 더군다나 그것도 만들어지. 그래서요, 믿음이 있어야 되고 성령의 역사가 있어야 돼요. 근데 그냥 한글, 국어사전에 있는 이걸 갖고 여러분 계속 읽으면 불경도 되고요. 이게 공자 말씀도 되고요. 소크라테스 말씀도 되고 다 돼요. 그래서 오만 작것이 다 섞인다니까요. 그래서 성경에 대한 해석권은 누구에게 있어요? 목사에게 있는 거예요. 이때 목사에게 있다는 목사가 절대적이다? 아니라고요. 아니라고요. 오류의 가능성이 있어요. 목사를 통해서 성경이 가르쳐질 때 목사의 부족한 것과 실수, 이것을 성령이 보증하시는 거예요. 이거를. 근데 목사가 내 말만 믿어. 내 말이 진짜야. 가짜예요. 그럼 최소한 기독교인은 성경의 기초에서 한다는 거 알잖아요. 그럼 성경 어디 있어요? 그럼 이 구절 될 거거든요. 이 구절 말고 원문. 그 원문 대부분 그것도 사본이라니까요. 원본 없어요. 원본이. 근데 어떻게 내 말이 진짜라고 말해요? 원본도 없는 종교가. 하나님이 원본을 두지 않은 이유보다 정통이라고 자랑하지 못하도록, 또 하나 그 정통이 되려고 온갖 악한 일이 일어날 것을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서. 그것과 비견되는 사건이 뭐예요? 모세의 시체를 감추시잖아요. 지금 보세요. 유럽의 종교개혁 여행 가면 종교개혁자들이 우상이 되어 있거든요. 절대 칼빈이 내 무덤에다 피적 새기지 말라 그랬어요. 근데 그 후손들은 어떻게 해요? 또 우리는, 칼빈은 그렇게 해도 우리는 또 그게 아니지. 온갖 사람들을 우상으로 계속 만들어요. 왜 이 강단에서 사람 이름이 나오냐고. 그러니까 심지어는 어떤 놈들은 지들이 그 자리를 차지하지. 그거나 별반 상관없어요. 아니, 어떤 사람을 높이는 거나 이 사람을 높이는 거라, 사람을 높인다는 점에서는 개나 소나 덧진 개찐이라니까. 오직 하나님만 높여야죠.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높여야죠. 그러니까 중세천년에서는 교황 이름만 높이다가 종교개혁자들이 그거 아니다, 사람은 높이지 마라, 오직 성경, 오직 하나님, 오직 예수 그리스도다, 이렇게 하고 죽었어. 그랬더니 후손들은 그래도 우리 칼빈 선생님, 우리 루터 선생님, 우리 쯔빙글리 선생님, 또 사람 했더니 또 그걸 제일 아는 게 또 누구라고 해서 누구를 높이고 지랄 발광들을 해요. 그러니까 똑똑한 사람들은 가만히 보면은 저 이름에 내가 들어가면 되는 거네. 그래서 저 같은 사람들이 교주가 되고 이렇게 하는 거예요. 완전하다, 정답이다, 가짜라는 증거예요. 성경은 어느 누구도 그렇게 말할 수 없다니까요. 지금 에베소 교회에 쓰는 편지의 결론이 이 얘기예요. 이 얘기라고. 나의 사정 곧 내가 무엇을 하는지 너희에게도 알리려 하노니 사랑을 받은. 요즘 번역이 잘못되었어요. 이러니까 제가 마음이 타요. 여기서 지금 그렇잖아요. 내 사정, 내가 뭘 하는지 너에게도 알리려고 하는데 두기과 너희한테 모든 걸 말할까,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러면은요, 그냥 현실적으로 생각을 해보세요. 바울이 편지를 이렇게 썼다고 쳐요. 예? 그럼 제가 두기고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에베소 교인이에요. 제가 바울의 편지를 들고 왔어요. 맨 끝에 이제 제가 두기고예요. 여러분한테 바울 편지를 보여줘. 이게 친서니까. 거기 왜냐면 옛날에는 바울 도장을 찍기 때문에 알아요.
그럼 여기에 지금 21절에 보면 뭐라고 돼 있어요? 두기고가 모든 걸 너희한테 말한다 그랬죠? 그러니까 에베소 교회 교인들은 누구 말만 들으면 돼요? 여기서 뒤집어지는 거예요. 이 두기고 자리에 로마 교황이 있었고, 이 두기고 자리에 온갖 교주들과 이렇게 교주적이고 교황적인 독재 권력을 차지했던 목사들이 이 두기고 자리에 서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은 뭐예요? 종이래. 근데 하는 짓은 지가 주인이야. 응? 왜요? 그러니까 성경이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러니까 똑똑한 사람들이 읽으면 그러네. 내가 두기고가 되면 되네. 그럼 뭐겠어요? 바울이 보낸 증거. 그럼 이때는 친서잖아요. 그러니까 지금은 뭐겠어요? 성경이겠네. 그러니까 성경을 많이 외우고 성경을 갖고 잘 풀어서 말하면 그거는 거예요. 내가 그 권위를 얻는 거예요. 사람들로부터. 야, 저 사람 진짜인가 봐. 왜? 성경을 너무 잘 알고 잘 가르쳐. 지금 21절에서 온갖 이런 부작용들이 나오는 거라고요. 근데요, 21절을 그대로 직역하면요, 이렇게 돼요. 너희는 나에 대하여 이미 알게 되었다. 완료 시제예요. 너희는 나에 대하여 이미 알게 되었다. 내가 무엇을 하고 있는지.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바울이 뭘 하는지 알아요, 몰라요? 알고 있다고요, 이미. 두기고가 말해서 모르는 걸 말하는 게 아니라 이미 알고 있다고요. 저 같은 목사는요, 아무도 몰랐던 거를 내가 말한다고 하면 다 거짓말이라니까요. 근데 성경에 이런 식으로 번역되어 있기 때문에 말을 하는 거예요. 내 말이 진짜다. 아무도 몰랐던 걸 계시를 받았는데 다 거짓말이라고요. 그 시작이 천주교예요. 천주교 저기 청주 어디 가면은 하나님 음성 듣게 하는 데 있어요. 계시 받으려고 산에 가서 이렇게 있어요. 편안하게. 눕고 앉고 이렇게. 거기 가서 음성 들었다는 사람들 많아요. 귀신의 음성이에요. 계시 이렇게 듣고 싶은 사람이 왜 이렇게 성경을 안 봐? 그 말이 되나? 그리고 계시를 이미 성경이 이게 여러분들이 천사를 만나고 계시를 아니 이렇게 줬는데 모르겠어요. 그거 목사한테 물어보는 거 아니에요. 근데 왜 산에 가서 그러고 있어? 말도 안 되는, 이게 다 가톨릭에서 들어온 신비주의. 그러니까 이게 가설로부터 유대교에서 나오는 거예요. 이런 것들이. 그러니까 지금 너희는 나에 대하여 이미 알게 되었다. 오이다의 완료 시대를 쓰고 있다. 이미 알고 있잖아. 내가 뭘 하고 있는지. 그리고 나서 말하는 거예요. 주 안에서 사랑받는 신실한 일꾼. 진실한이라고 되어 있는데 진실한은 적절하지 않고요. 피스티스의 형용사를 쓰고 있으니까 신실한, 믿음 있는 이런 뜻이에요. 신실한, 믿음 있는 일꾼인 두기고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알려줄 것이다. 지금 21절에 바울 사도가 쓴 편지를 직역을 했는데 너희는 나에 대하여 이미 알게 되었다. 내가 무엇을 하고 있는지. 주 안에서 사랑받는 신실한 일꾼 두기고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알려줄 것이다. 지금 여기에 이 21절에 담긴 사도 바울의 마음이 느껴지시나요? 이거는요, 모르는 걸 알려주는 게 아니에요. 이미 너희들이 알고 있던 거. 그럼 두기고가 와서 말을 하면 두기고로부터 뭘 배우는 게 아니라 새로운 걸 배우는 게 아니에요, 교회는. 알고 있는 거를 배운다고요. 여러분들이 성경을 깨달으면은요, 몰랐던 걸 배워서 여러분 외워야 되거나 그런 게 하나도 없어요. 이해가 돼요, 그냥. 이렇게 된다고. 그렇지. 이렇게 되는 거지. 외워가지고 껴맞춰가지고 그러다가 그 한 구절 성경 펴면 다 안 맞는다니까요. 다 무너져요. 그게 아니라 그냥 내 살이 되고 피가 되고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두기고가 와서 말할 말은 뭐겠어요? 다 옛날에 바울이 하셨던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들으면은 뭐겠어요? 그렇지. 이거잖아요. 우리 교회에서도 느껴요. 우리 교인들 중에서 막 이렇게 하면은, 한 5년, 10년 이렇게 되면은, 어떨 때 막 자기가 나한테 막 말을 해. 그러니까 나한테 들은 말이야. 근데 나한테 막, 자기 말처럼 나한테 막 말을 해.
그럼 좀 뭐라 그랬어요? 그건 내 말이 아니고 집사님의 말이거든. 진짜로. 기쁜 거라고. 이제 같은 언어를 가지게 됐구나. 이거거든요. 금방 되지 않아요. 오래 걸린다고, 오래. 근데 그거 외워서 하는 게 아니에요. 왜? 말하는 태도를 보면 알거든. 왜요? 외워서 하는 사람들은요, 강해요. 그리고 나는 진리의 깃발을 들고 있다. 이렇게 나온다고. 따르라! 이렇게 나온다고. 근데 자기 말을 하는 사람들은요, 물처럼 나와요. 내가 이걸 느꼈어. 이런 거야. 이렇게 나에 대한 고백이지 상대방을 바꾸려고 하지 않는다고. 근데요, 훈련되고 교육받고 외워서 하는 사람들 어떻게 돼요? 막 망치로 부셔가지고 바꾸려고 그래. 바뀌어지냐고. 안 된다니까. 자기 말이 바뀌면 어떻게 돼요? 감동, 감화를 받아요. 성령의 역사로. 그래서 이렇게 변화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21절이 첫 번째 말하는 게 뭐예요? 이미 너희들이 알고 있는 것에 대해서 내가 보내는 이 두 기고와 말할 거야. 그 얘기는 왜 그럴까요? 이미 알고 있는 걸 왜 그럴까요? 알고 있는데 알고 있는 줄 몰라. 무슨 말인지 아시죠? 여러분들이 설교 듣고 은혜 받는 거는 제가 새로운 걸 가르칠 거 없어요. 왜? 이미 여러분 마음판에 하나님의 말씀이 새겨졌잖아요. 이게 새 언약의 핵심이거든요. 성경은 여러분 안에, 원본은 여러분 안에 다 새겨져 있어요. 근데요, 바깥에 있는 성경과 완전한 하나님의 말씀인 여러분 마음속에 있는 성경 사이에, 이 성경은 불완전한 성경이에요. 이 불완전한 성경. 근데 여러분 마음속에 있는 것은 마치 돌에다가 여호와께서 직접 손가락으로 새기셔서 모세에게 주셨던 두 개의 돌판처럼 여러분의 마음속에 하나님께서 다 새겨놓으셨다고. 근데 그건 완전한 말, 그게 원본이에요. 근데 문자로 기록된 이 성경은 불완전한 성경이에요. 그럼 이 둘 사이에, 완전한 여러분 안에 있는 성경과 바깥에 있는 불완전한 성경 사이에 불일치, 모순과 갈등이 있잖아요. 이게 뭐예요? 마음이 가리워져 있기 때문에 그러거든요. 그래서 이런 불완전한 성경을 바로 잡아가는 과정을 통해서 여러분의 마음이, 그래서 성경을 고민을 해야 이게 왜 이러지 하다가 성령께서 마음에 새겨진 성경과 이 성경에 담긴 진리를 딱, 이게 성령의 교통하심을 믿는다는 얘기가 진리와 관련된 거예요. 그러면은요, 그냥 알아요. 뭔지 모르겠지만 하고 그러면서 성경이 제대로 번역되는 거고요. 그렇게 해도 언어에 한계가 있다니까요. 그래서 여러분 안에 새겨진 원본인 성경 말씀과 이게 새 언약의 핵심이에요. 성경은 여러분들이 외우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뭐예요? 여러분 안에 있는 새겨진 완전한 성경과 불완전한 문자로 기록된 성경을 가지고 우리의 인격을 변화시키는 거예요. 왜? 이 불완전한 걸 아니까. 근데 우리의 본성은 알아 또. 근데 몰라. 그래서 이미 알고 있는 그것을 말씀의 사역자들을 통해서 계속 이야기해 줌으로써 알고 있는 것을, 알고 있다는 것을 깨닫게 하는 것밖에 없어요. 저희 같은 사람들은. 강의하는 것과 설교는 달라요, 여러분. 강의와 설교는 다르다고. 설교는 성경에 있는 모든 구절들을 쭉 가서 꿰는 교리, 이거는 설교가 아니에요. 그건 강의에 가깝다고요. 성경 한 구절을 가지고 내 마음에 새겨진 이 구절에 담긴 진리가 내 마음에 새겨져 있거든요. 이것과 이 말씀 사이에 방해가 되는 우리의 마음의 인격성, 그리고 우리의 본성, 이걸 변화시키는 게 목적이에요. 이걸 아는 게 중요하지 않아요. 우리나라 지금 기독교가 옛날 유교식 지금 교육을 하고 있거든요. 교회 안에서. 천자문 외우고 할 때가 있었잖아요. 여러분, 히브리어 성경을 가르쳤던 구약의 사람들이 성경을 외우게 했던 이유는요, 히브리어는 상형자예요. 그래서 상형 문자는 이렇게 상형자로 된 것들을 암송을 하면 의미를 알게 돼요. 천자문에 천지현황, 이걸 그냥 글로 쓰면 쉽게 쓸 수 있어요. 근데요, 그 천지현황이라고 하는 4개의 글자를 계속 생각을 하면 있잖아요.
거기서 무한한 상상력과 이런 것들이 막 나와요. 문자 자체가. 그래서 히브리어나 한자나 이런 것들은 많이 외울 필요가 있어요. 근데 우리말과 같은 글자들은 많이 암송하는 게 위험할 수도 있다니까요. 왜? 이건 소리 글자거든. 뜻 글자가 아니라. 그러니까 그런 인식을 못하고 냅다 그냥 성경, 이게 제가 뭐 성경 암송대, 제가 이런 걸 별로 권장하지 않아요. 성경을 암송하는 일은 굉장히 가치가 있고 의미가 있습니다. 근데 그걸 절대시하면 안 되고 지나치면 문제가 된다니까요. 무슨 뜻인지도 모르고 주물주물주물은 아니 불경 외우는 거나 그거나 뭐가 달라요? 의미를 모르는데. 어쨌든 21절의 말씀은 뭐다? 이미 너희들이 알고 있는 것, 그것을 두기고가 말할 거라는 거예요. 그러면요, 이미 알고 있는 것을 또다시 말해 주어야 할 필요가 있다는 것을 얘기하는 거죠. 이게 지금 21절. 여러분, 이게 편지 마지막 결론이라는 걸 잊으시면 안 돼요. 그러니까 뭐요? 여기에는 모든 염려, 걱정, 이게 다 들어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미 다 알고 있는 것에 대해서 너희들은 뭐 해야 된다? 다시 듣고 다시 또 듣고 들어야 돼라는 거예요. 그래서 설교 반복해서 들으셔야 되고요. 성경이 아니라 교리를 반복해서 들으면 여러분들은 로봇 됩니다. 교리 설교는 반복해서 들으면 안 돼요. 교리 설교는 반복해서 들으면 여러분 지성이 마비가 됩니다. 생각하는 통로를 하나만 만들어 버리거든요. 이건 이렇고 이건 이렇고 이건 이렇고 이건 이렇고. 여러분 계속 확장해 나가야 돼요. 마음 지경을 하셔야 되지. 교리로다가 쭉 외우면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다 싸움꾼 돼요. 교리에 통달하면 싸움꾼 된다고요. 다 칼제비가 된다니까요. 그러니까 되게 마음 아파요. 그러니까 이렇게 보면은 말해보면 알거든요. 이분이 얼마나 선한 분이고 얼마나 사랑을 가지고 있는데, 근데 본인이 하는 일은 칼제비가 돼서 지금 사람을 치고 다닌다는 걸 몰라요, 본인은. 왜? 영적으로 어두워져서. 그러면 이분은 살린다고 살리는데 온몸에 피떡이 되어 있고 이분이 만났던 사람들이 막 다 죽어나가고 있는 거를 저는 아니까 너무 마음이 아픈 거예요. 여러분이 마음을 쓰고 생각해야 되는 것은 여러분 마음이다. 여러분의 감정이 진짜인지 가짜인지, 여러분이 사랑에 근거하고 있는지, 믿음과 소망의 사랑에 일조하고 있는지. 그래서요, 이미 알고 있는 것이지만 다시 듣고 또 들어야 할 필요가 있다. 이게 뭐예요? 말씀이고요. 그래서 두기고, 일꾼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근데 일꾼의 조건 두 가지 말했잖아요. 사랑받는 형제 그랬잖아요. 사랑받는 형제. 사랑받는 자. 그러니까 사랑받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으로부터 사랑받는데, 하나님으로부터 사랑받는 증거가 뭘까요?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 의지하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 의지하는 사람. 이게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증거예요. 여러분과 같은 분들이에요. 예배를 사모하고 말씀을. 여러분이 하나님 사랑받는 분들이에요. 여기 나온 게 그 증거예요. 사랑받는 분들이니까 여기 왔지. 왜 왔겠냐고, 여러분이. 그 사랑에 감화받아서 온 거지. 그 다음에 형제라니까요. 형제. 마귀의 자식이 있고 하나님의 자식이 있는 게 아니라, 알곡과 가라지가 있는 게 아니라 형제라니까. 근데 유대교 때부터 뭐 했다고요? 알곡과 가라지로 나눠요. 양과 염소를 나눈다고. 아버지가 그 말을 들으면 어떨까요? 아버지, 저 새끼는 저 염소예요. 그럼 염소가 그러지 않겠어요? 아버지, 나도 그러고 싶어도 그런 거 아니에요. 이럴 수밖에 없는데요. 그럼 양이라고 하는 그 놈이 그러지 않겠어요? 아니요. 저런 놈은 자격이 없어요. 아버지 마음이 느껴지시지 않나요? 최소한 부모된 여러분들은 인간 부모도 그런데 어떻게 하나님 앞에서 구원 받은 사람이 있고 구원받지 못하는 사람이 있다. 구원을 알고 구원을 원하는 사람이 있고 구원을 모르고 발버둥 치는 사람이 있는 거예요. 아버지는 누구에게 더 마음이 가 있을까요? 얘가 더 아파요. 근데 얘 어떻게 고쳐요? 막 투들여서 그렇게 되는 게 아니에요. 얘들이 돌아오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성질 다 부려봐야 돼요. 집 있는 대로 옳다고 다 해봐야 돼요. 그리고 나서 깨달아야 돼요.
될 수 있으면 그 기간을 줄이는 게 좋잖아요. 이게 사사기 기간이거든요. 그리고 이스라엘 역사 자체가 그렇거든요. 지 아는 대로 다 해보고 싶은 거예요. 결국 뭡니까? 다 망했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오시잖아요. 똑같아요. 여러분 인생 안에. 여러분 주변에 있는 사람이 누가 못돼 먹었고 신앙이 잘못됐어요. 돌이키려면 어떻게 할까요? 다 해봐야 돼요. 여러분들이 해야 될 일은 뭐예요? 믿어주는 거예요. 믿어주는 거예요. 누구를? 성령을. 그리고 끝까지 사랑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끝까지 소망을 잃지 않는 거예요. 정신 차리고 집으로 올 때가 있을 거다. 아버지 품으로 올 수 있을 거다. 왜 그런 일이 있을까요? 오해가 있어요. 그 사람들 과거 가보면 다 오해가 있어요. 다 오해가 있어요. 이런저런 상처. 제가 너무나 겪었기 때문에 알아요. 너무나 사소한 건데 그거 하나에 마음이 상해서 하나님과 감정이 틀어지면 그거 하나로 무슨 온갖 교단에 뭐 이렇게 나가는 거예요. 결국 하나님에 대한 오해예요. 이거는 예외 없다고 생각해요, 저는. 여러분, 우리는 그래서 성경 말씀을 바로 알아가는 일에 힘을 내야 합니다. 그런데 성경은 배우는 게 아니라 뭐다? 이미 알고 있는 것을 확인하는 거다. 그래서 너무 지적 만족에 취하지 마세요. 조심하셔야 돼요. 지성의 신은 마귀예요. 이성의 신은 마귀예요. 딱딱 떨어져요. 그거 마귀가 하는 짓이에요. 하나님은 딱딱 떨어지게 말하지 않아요. 덩어리져 있어요, 이렇게. 그래서 이 덩어리와 이 덩어리 사이를 알아가면서 우리가 시행착오를 거치며 우리가 변하는 거예요. 마귀는요, 벽돌로 지은 집이에요. 딱딱딱 아구가 맞아요. 그러면 잘못된 거예요. 여러분 몸에 대해서 다 이해를 하세요? 여러분 세포가 어떻게 붙어있고 이걸 다 아시냐고. 그렇게 할 수 있다고 착각하는 거예요. 여러분 1000억 개 이상의 입자가 여러분을 지금도 관통하고 있는 거 아세요? 1000억 개 이상이 1000억 개나 되는 중성 밀입자라고 하는 그게 여러분을 한 1000억 개가 막 통과하고 있대요. 지금 여기 막 바람이 싱싱 불어. 이게 뭘 알아요? 그래서 딱 떨어지는 얘기하는 사람들을 조심하셔라. 그게 뭘까요? 신비가 사라지면 딱 떨어져요. 하나님의 신비를 어떻게 설명해요? 딱딱딱딱딱딱딱 맞으면 우와! 오답이에요. 성경은 끝까지 답이 안 나요. 계속 그래서 어떻게 해요? 성령을 의지하면서 살아가는 거예요. 진짜 알겠어요. 성경을 번역하면 번역할수록 그래서 책을 못 쓰는 거예요. 나중에 부끄러울 것 같아서. 왜냐하면 이렇게 로마서 처음 번역할 때 진짜로 막 이렇게 딱 번역할 만해. 그거 우리 교회 안에서 하는데 얼마나 다행인지. 계속 하면 부끄러워지는 거예요, 이렇게. 하지만 여러분들은 뭘 배울 게 필요한 게 아니라 뭐다? 내가 알고 있는 것을 아는 게 중요하다. 그러니까요, 기억상실증에 걸린 사람들인데 우리가 그 기억을 되찾는 거예요. 그래서 예배드리고 은혜를 구하는 거라고. 이게 21절 말씀이라고. 22절은요. 우리 사정을 알리고 또 너희 마음을 위로하기 위하여 내가 특별히 그를 너희에게 보내었노라. 두 가지 말씀하는 거예요. 그 사람을 내가 너희에게 이것을 위하여 보냈다예요. 이게 사명을 가르쳐 줍니다. 두기고의 사명은, 그리고 두기고의 권한은 이것을 알리는 거예요. 이것이 뭘까요? 바울이 하는 복음 전하는 일이에요. 똑같은 말을 한다 이 말이에요. 엉뚱한 말을 하는 게 아니라, 새로운 말을 하는 게 아니라, 놀라운 말을 하는 게 아니라 뭐예요? 똑같은 걸 말하기 위해서예요. 똑같은 걸 말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이것을 위하여 보냈다. 목사들은요, 똑같은 말을 하는 사람들이에요. 근데 이제 문제가 되는 게 뭐냐면 성경과 다른 말을 너무나 오랫동안 해왔어. 그럼 성경을 말할 때 이때 뭐가 일어난다고요? 이때 스키스마가 이게 분쟁이 일어난다고, 이때. 왜 사람들은 그렇게 말하지 않는데 왜 목사님만 그렇게 말해요? 라는 말이 일어난단 말이에요. 여러분, 구원은 사람이 신이 되는 겁니다.
하나님이 구원에 대해서 약속한 것은 너희들은 사람으로 태어났지만 내가 신으로 만들 거야. 이게 구원에 대한 약속이라니까요. 그들이 사는 나라가 신의 나라예요. 그게 하나님 나라라니까요. 하나님 나라는 사람으로 들어갈 수 없다. 사람은 못 들어가요. 신이 돼야 들어가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내가 그 나라에 들어갈 수 있겠습니까? 부활해야 돼요. 부활은 누가 해요? 누가 시켜요? 예수님이 시켜주시는 거예요. 근데 부활에는 두 종류가 있다니까요. 지옥을 거쳐서 가는 심판의 부활과 지옥을 거치지 않고, 다시 말해 심판을 받지 않고 들어가는 생명의 부활, 두 가지가 있어요. 부활이라는 말도 무슨 뜻인지 몰라요, 사람들이. 부활이 사람이 신되는 거라는 걸 몰라요. 내가 예수다, 내가 성령이다, 이 말은 내가 부활했다는 뜻이거든요. 부활했어요? 부활하면 어떻게 해야 돼요? 늙지 않아야 되고요. 병들지 않아야 되고요. 쉴 필요 없어야 되고요. 화장실 갈 필요 없고요. 미움이 없고요. 가르는 게 없는 거예요. 어둠이 없고 그늘이 없는 거예요. 이게 부활, 불멸의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이 부활에 대한 개념도 몰라. 그러니까 기독교는 부활신앙이거든요. 부활을 목표로 간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부활이 뭔지도 모르고 교회 다녀. 교회 다니는 거예요? 뭐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맨날 싸움질이지. 아니, 기독교 말 뜻도 모르고 부활 뜻도 모르고 그냥 믿는데,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다 열심, 인간적인 열심과 성실로 가잖아요. 그러니까요, 기억력 좋은 사람, 인격 좋은 사람, 열심 있는 사람, 경제력이 있는 사람, 시간 많은 사람, 많은 사람들이 1등이잖아요. 돈 많든지 시간 많든지 열심 많든지 능력 많든지 인격 뭐 사랑, 그거 아니라니까요. 그래요? 예수님 오히려 없는 사람들을 보시는데, 돈 없는 사람, 인격 없는 사람, 능력 없는 사람, 시간 없는 사람, 이 사람들을 보는데 시간이 많아야 되고 기도 많이 해야 되고 성경을 많이 읽어요. 누가 그래요? 읽고 싶어도 못 읽는 사람이 있고요. 읽어도 못 알아듣는 사람이 있고요. 그러니까요, 내가 이해력이 없어, 기억력이 없어, 열심이 없어, 시간도 없어, 상관없다니까요. 이것을 위하여 보냈다. 잊지 마십시오. 이것을 위하여 보냈다. 그리고 사도께서 보냈다는 거예요. 그럼 오늘날 바울이 보냈다는 증거 뭡니까? 성경만 전하는 사람이라니까요. 그럼 그 사람이 성경만 전하는지 말 듣고 보지 말라니까요. 그 사람의 삶을 보셔야 되고, 일단. 두 번째, 그 사람이 전하는 그 말이라는 게 성경인지 아닌지는 한글 성경 말고. 그러면 하나님 말씀을 전하려면 성경을 읽을 수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헬라어 성경을 읽고 해석할 수 있는지, 히브리어 성경을, 간단하지 않나요? 물어보면 돼요. 목사님, 저 헬라어로 된 신약 성경 읽고 해석할 수 있죠? 집사님 몰라요. 절대 따라가지 마세요. 저는 그렇게 권해드려요. 저는 목사들한테 그렇게 얘기를 해요. 야, 니들이 성경도 못 읽고 성경도 해석 못 하면서 어떻게 목사라고 그래? 니놈의 새끼들이 그러니까 이단 사이비들이 다 그 흉내내지. 한글 성경 갖고, 왜 목사만 한글 가르쳐요? 아무나 다 가르칠지? 장로 가르치면 안 돼요? 집사 가르치면 안 돼요? 요새 연예인들이 가르치잖아요. 연예인들이 가르치잖아요. 더 인기 많아. 그러니까요, 너나 할 거 없이, 그러니까 이게 교회에서 지금 잘못이 시작이 된 거라고요. 그러니까 바울이 보낸 사람인지 아닌지 이 두 기고가 어떻게 안다? 오늘날로 말하면 헬라어 신약 성경을 읽고 해석할 수 있는지, 히브리어 성경을 읽고 해석. 여러분은 이미 들으셨잖아요. 그거 안 하고 그 책임과 피해는 여러분들이 다 지셔야 돼요. 그것도 모르는 사람한테 무슨 하나님 말씀을 들어요? 사기꾼이에요. 잊지 마세요. 말 잘하고 강의 잘하는 사람들 수두룩 빽빽해요. 지금 교회 안에 온통 이 사람들도 난리예요. 말쟁이들, 강의 잘하는 사람들, 번들어하는 사람들, 그 마음은 시궁창인데 성경을 읽고 해석할 수 있는 거 기본 아닌가요? 두 번째로, 그 사람의 삶이 예수님을 닮았는가 보시면 돼요. 예수님이 어떤 영광을 취합니까? 예수님 사람들로부터 인정받고 많은 사람들이 지지한다고 이거를 근거로 세우는 적이 있습니까? 그거 보면 알아요. 그럼 두기고가 왔는데 그럴 거거든요.
사람들이 막 높여주고 그러면은요, 두기고 그래. 아유, 그러지 마세요. 제가 하는 거 아니고요. 그냥 전하는 거 이럴 거라고요. 근데요, 가짜들은 어떻게 돼요? 그 위에 선다고요, 자기가. 사람들한테 환호받을 때 부끄러워하지 않아요. 두려워하지 않아요. 와! 할 때 두려워서 내려와야 되거든요. 그걸 보고 그 사람이 바울이 보낸 사람인지 하나님이 보낸 사람인지 이건 그냥 알 수 있다니까요. 어렵지 않아요. 그 다음은 좀 틀려도 괜찮고 문제 있어도 괜찮아요. 왜? 두기고 또한 바울이 보낸 완벽한 사람은 아닐 테니까. 두 번째로 너희는 우리에 관하여 알게 될 것이다. 이건 미래 시제예요. 우리에 관하여 알게 될 것이다. 그러니까 말입니다. 두기고가 전하는 말은 이미 바울이 전했던 것을 전할 것이고, 그러면 그걸 들으면서 예전에 너희들이 알고 있던 바울이 또 그런 바울이 아니었다는 것을 알게 될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미 알고 있다는 것과 알게 될 것이다. 이거 어폐가 있잖아요. 모순이잖아요. 그러니까요, 알게 되어 가는 거예요, 서로가. 그래서 사람은요, 알죠. 근데 잘못 알고 있는 거 많아요. 알게 될 거예요. 그때요, 사랑이 터지는 거예요. 아, 이랬구나. 이렇게. 이랬구나. 이것이 두 번째로, 우리에 관하여 알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한 거예요. 세 번째로, 마지막이죠. 그는 너희의 마음을 위로할 것이다. 할렐루야. 뭘 위로한다고요? 마음. 여기서 위로하다, 파라칼레오거든요. 파라는 곁에서라는 뜻이고요. 칼레오는 부르다라는 뜻인데, 이때 이 칼레오는 여러 가지 의미입니다. 옆에서 말을 주는 거예요. 어떤 때는 사랑의 언어도 하겠죠. 사랑한다고, 좋다고 말도 하겠죠. 어떨 때는 위험하다고 경고도 보내주겠죠. 어떤 때는 바로 잡아주기도 하겠죠. 아, 그건 아니고 이래. 때로는 토론도 하겠죠. 내 생각은 이런데. 이게 파라칼레오거든요. 그러니까 일방적으로 하는 게 아니에요. 이게 한 형제 간에 일어나는 코이노니아의 성도의 교제거든요. 그러니까 그가 너희의 마음을 위로할 것이다라고 할 때 이 파라칼레오라고 하는 말이 그런 뜻이고, 그건 뭡니까? 두기고도 자기 마음을 이야기할 거예요. 곁에서. 서로 주고받을 거라고. 하지만 바울이 보낸 권위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목자로 인정을 하라는 얘기예요. 하지만 그렇다 해서 그가 권세자고, 그는 다 아는 자고, 너는 배워야 할 자고, 가르치는 자와 배우는 자, 이게 아니라 어떻게 해요? 형제로 살아간다고요. 저는 여러분의 목사이지만 여러분의 형제요? 형제가 되기를 원해요. 저는. 목사로서의 직분은 제가 감당해야 되겠습니다만, 인격적인 관계에 있어서는 여러분과 형제 자매가 되기를 원해요. 절대 제가 높여지기를 원하지 않아요. 제가 의도적으로 밥을 같이 먹는 거예요. 왜요? 우리는 모두 한 형제 자매니까. 한 형제 자매됨의 특징이 뭘까요? 똑같은 걸 먹고 마셔요. 최소한 교회에서는. 저한테 반찬이 하나 더 오나요? 없어요? 그걸 뭐라 그래요? 반상의 차별이 있으면 형제가 아니에요. 반상의 차별이 있으면 주인과 종이 되는 거예요. 밥상만 달라지는 게 아니라 반찬 하나만 달라져도, 만약에 저한테만 무슨 반찬을 갖다 준다? 제가 뭐라고 할걸요? 차라리 돌려줄걸요? 특별 대우 받는 것은 형제의 도리가 아니죠. 여러분, 근데 문제는 마음을 위로한대요. 그러려면요, 마음을 알아야 되거든요. 마음을 압니까? 마음을 아나요? 단언코 제가 이건 장담할 수 있어요. 마음에 대해서 아는 분 잘 없어요. 우리말 성경에 정신, 마음, 여러 가지로 막 번역되어 있거든요. 절대로 우리말 성경을 가지고서는 성경에서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마음에 대한 진리를 알 수가 없어요. 근데 성경은요, 마음에 대해서 가르쳐줘요. 그래서요, 마음에 대해서 알고 나면요, 불교가 다 이해가 됩니다. 왜 불교도들이 그렇게 힘들게 살고, 무엇은 참 바람직하고, 무엇은 배울 만하고, 무엇은 헛된 건지를 알게 돼요. 성경을 보면. 유교 다 알게 돼요. 아, 유교에 무엇은 바르고 무엇은 헛되다. 도교 다, 미신 다, 철학 다 알 수 있어요. 뭘 알면?
마음을 알면. 그러면은요, 이 시대, 오늘 살고 있는 이 시대에 마음이 뭔지 아냐고요. 그러면요, 두기고는 마음을 알아요. 마음이 뭔지. 그러면 또 하나 물어볼 수 있겠네요. 이 사람이 정말로 바울이 보내고 하나님이 보낸 사역자인지 아닌지. 뭘 아는 거예요? 마음을 아는 거예요. 마음을 안다는 게 뭡니까? 내 마음 알아주는 게 마음입니까? 그렇지 않아요. 마음은 놀라운 것입니다. 이거 정리가 안 돼가지고 영혼 육체니 영혼과 육체로 되어 있다느니 영과 혼과 육이니 막 싸움이 일어나는 거예요. 다 마음에 대한 얘기인데요. 마음에 대해서 모르고 있기 때문에 영육 이원론과 영혼육 삼분론 이렇게 나뉘어 있거든요. 말하는 거 하나도 안 틀려요. 근데요, 그렇게 말하면 안 돼요. 마음의 작용을 모르니까 그렇게 나뉘어서 싸우는 것 뿐이거든요. 마음은요, 껍질도 있고요. 마음은 지성과 감성과 의지라고 하는 인격성과 거기에다가 열정, 열심이라고 하는 의지와 거기다가 성령의 역사와 거기에는 이런 지성과 감성의 작용, 감성과 의지의 작용, 의지와 지성의 작용, 열심의 작용, 거기다가 마귀까지 와서 생각을 집어넣고 감정을 집어넣고 이게 마음을 아는 거. 이게 뭐예요? 사실은 사람을 아는 거고 세상을 아는 거거든요. 사람은요, 온 우주의 축소판이에요. 사람 마음을 확장시키면 우주가 됩니다. 왜 지구에 이런 재난이 일어나는지, 우주의 질서가 이런지, 이게 결국 마음에 대한 지혜거든요. 두기고는요, 마음을 아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오직 성경만 믿고 따라가시는 여러분들 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정말 단 한 사람도 지옥과 상관없는 첫째 부활의 영광에 참여할 수 있길 바랍니다. 바라기는 여러분 한 분을 통해서 최소한 여러분의 가정과 여러분 가문 전체가 그렇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걸 위해서 우리는 뭘 해야 돼요? 마음을 기경하면서 사셔야 돼요. 성경은 누구를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내 마음을 기경하여 내 본성을 바꾸며 첫째 부활을 위하여 살아가도록 주신 은혜의 방편이에요. 그렇게 살아가면요, 그 사람에게서 선한 영향력이 나와요. 전하지 않아도 전할 기회가 오고 그런 은혜의 일들이 일어나. 나는 한 것도 없는데 와요. 난 집사님 그때 얘기해주고 나서 그때부터 내 인생이 달라졌고, 인생관이 바뀌었고, 성경 이런 거를 막 애써서 막 이렇게 의도적으로 그냥 함께 더불어서 살아가다 보면 그런 일들이 일어납니다. 신자가 더 나빠질 수 있습니다만 더 좋아지는 신자로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 세상 모두를 첫째 부활로 인도하시기를 기뻐하시는 하나님, 마지막 질문으로 끝낼게요. 이 세상 모든 사람이 첫째 부활에 참여할 수 있나요, 없나요? 있습니다. 있습니다. 마귀는 오랫동안 첫째 부활은 그만두고 구원도 다 받을 수 없다고 마귀들이 오랫동안 가르쳤고, 더더군다나 첫째 부활도 일부 사람들, 소수의 사람들만 받는다고 거짓말 쳐왔습니다. 그래서 신자들이 더 나빠져 왔던 거예요. 여러분, 사랑의 사도로, 평화의 사도로 온 인류를 첫째 부활에 참여시키겠다라고 하는 잃어버린, 실종되어진 그 거룩한 사명감으로 회복되는 오늘이 되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생각하며 기도합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정말로 제 안에 있는 거짓을 분별하게 하셔서 제 감정과 지성, 제 의지, 정말 전적으로 타락하고 부패하였으며 성령께서 온전케 하여 주실 것을 믿습니다. 내가 뭘 좀 변해서 나의 구원의 확신이거나 내가 뭘 알아서 이런 게 아니라 전적으로 그 첫째 부활의 은혜는 주님께서 이루어 주시는 것을 잊지 않도록 은혜를 내려 주십시오. 그러함에도 성경 말씀으로 나의 마음을 변화시키는 인생을 게을리지 하지 않고 살게 하옵소서. 그래서 내가 그 길을 따라갈 때 내 주변에 있는 이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가 선한 영향력을 발휘하도록, 그래서 내 인생을 돌아왔을 때 주님이 착하고 충성된 종아 잘 살았다, 내 뒤를 보아라 그랬을 때, 우리 인생을 뒤돌아보았을 때
깜짝 놀랄 수 있는 우리가 되길 바랍니다. 여러분이 잘한 일이 기억나면 잘한 게 아니에요. 여러분은 기억나지 않고 모르는데 마지막 날 주님이 돌아보라고 했을 때 깨닫는 게 잘한 거예요. 여러분이 잘하고 있다고 생각하는 게 있습니까? 잘하고 있는 거 아니에요. 잘하고 있는 건 여러분 모르는 일이에요. 여러분을 통해서 많은 분들이 살아났어요. 여러분들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소망을 갖게 되었어요. 여러분 통해서 교회 나가고 이런 거 말하는 거 아니에요. 주여, 정말 내가 주님의 은혜로 선한 영향력을 발휘하며 살아가는 사람이라는 걸 잊지 않게 하옵소서. 우리 함께 말씀을 생각하며 기도합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전능하심을 의지하여 주의 말씀을 전했사오니 주의 진리로 자유케 되어지며 하늘의 평화가 임하는 은혜의 시간이 되게 되었기를 원합니다. 오직 저희들의 마음을 주장하시는 분 성령이시오니 진리의 영이시고 사랑의 의신 성령께서 참여한 모든 이들의 마음속에 사랑으로 가슴이 뜨거워지게 하시고 진리로 자유케 하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주님의 기도로 마치겠습니다.